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13장까지 왔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히브리서는 공부를 저도 이제 계속 해가면서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은 13장 마지막 권면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사, 그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13절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어떤 권면들이 있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교회 안에서 이제 히브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이제 보낸 것이고, 결국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첫 번째 단계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믿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랑을 옆으로 펼치는 것. 십자가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사랑이 내려와서 그 사랑이 옆으로 번지게 하는 것, 그건데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다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형제들끼리도 부모님 자식 간에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 상이점, 공통점보다 상이점이 많은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이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그러면은 저절로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사랑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표현은 형제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는 요소가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그냥 대표로 형제라고 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지만 교회 당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할 대상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이제 성도들이 사랑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계속해야지 된다. 이 말씀은 아마도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은 그 모임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유대 종교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이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그 모임을 더 보살피게 하고 그들끼리 이렇게 꽉 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손님일 수 있고 외부 사람도 손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 있는 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같은 데는 그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이제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외부에서 왔다면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도 여기서는 그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19장에 나와 있는
롯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거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처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서 영접했죠. 그리고 서로 간에 교섭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라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접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 셋으로 보고 접대한 거죠. 그런데도 내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외부 사람을 존중해서 쓰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가져다 발도 씻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이제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정보를 얻게 되죠. 어떤 정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카인 롯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너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제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어떤 장면? 50명. 한번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롯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 하나님께 청탁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가시고 천사 둘이 그 저녁 때 소돔에 나타났을 때 여기서 보면은 롯도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불러서 발도 씻고 이제 음식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롯이 간청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롯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과 유황을 확 쏟아버리면은 천사들은 사라질 수가 있지만 롯과 그 가족들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급히 재촉하는 바람에 그 성을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재촉하게 됨으로써. 그런 역할을 이제 손 대접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이 갇혔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종이 귀를 뚫은 것처럼 주인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그것도 이제 갇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감옥에 갇힌. 그런데 그 감옥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13장 뒷부분에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제 노인 것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이제 2번인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기간이 이제 길었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요즘은 감옥도 형편이 굉장히 좋아져서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감옥이 저러면 되냐고. 너무 잘 대해준다. 그런데 이제 그 갇힌 사람은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옛날 2000년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권 같은 게 거의 무시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다가 가서 도울 수 있으면은 뭐 따뜻한 옷을 사서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표현은 밑에 있는 3절을 위한 복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 듯 학대받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대를 받았거든요.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에 가고 또 목숨까지도 잃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통해서 함께 공동 운명체 한 가족이라는 공동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맹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에 주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은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 일이 결혼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혼은 또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가 될 것.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의미보다도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의미에는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거고, 간음은 결혼한 자가 배우자의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것에는 그 음행하는 일이, 간음하는 일이 이제 결부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위인이건 철학가든 목사든 신부님이든 돈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돈에 목숨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소중한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런 거거든요. 이 뒤를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이 충족되면은 더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것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족한 줄 아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부하려고 하는 것. 족한 줄 모르고 그 이상의 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거기에 써서 정작 중요한 일에 내 시간과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이 타락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원수지고 또 크게 타락하는 게 돈으로 인한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보면 이렇게 옛날 궁전 같은 거를 고대 도시 같은 걸 발견해서 거기서 금은부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정이 막 무너져.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챙기지 않고 그냥 일단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걸고 왜 왔나 생각하니까 이걸 챙기다가 그냥 함께 죽는, 결국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도달할까 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돈 때문에, 사람을 돈 때문에 줘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요 구절이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성인들은 자립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100%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아기가 생각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음만 불안하지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이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쭉 같이 읽고 넘어가죠. 의미가 쉽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내일 염려를 하는 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일 염려는 내일 돼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거 있거든요. 전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비를 덜 맞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요. 그래서 왜 너는 뛰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앞에 오는 비까지 맞으려고 하냐 이거요. 내한테 쏟아지는 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도에 맞춰서. 그런데 내가 안 맞아도 되는 비까지 맞는 거. 이게 바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여기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거거든요. 여기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라고 해도 자식들에게 한 번도 거짓말, 고이든 아니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인데 그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 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고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하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많이 고난을 겪을수록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제사함 받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을 때 내 죄는 하나님이 내 죄를 누구한테 옮겨놨어요? 예수님한테. 그럼 나는 죄가 나로부터 예수님한테 옮겨졌다.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그 순간 진짜 맡겨버리면은 내 어깨를 홀가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환경은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깨가 짓눌리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예를 든 이제 간접적으로 예를 든 거죠. 손 대접하기를 실제로는 이 사람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평안일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땅에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들이 맡았고 사도들 후에는 이제 많은 직분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야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말은 뻔드름하게 했는데 그들의 행실은 믿음과 배치되는 것을 보여주면은 누구도 그를 본받으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사도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 망한 걸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결말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기에 그들이 믿음대로 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을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도 도와주셨던 예수님. 첫 번째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 삶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에서, 성막 또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냐 예수 그리스도냐를 명백하게 이제 밝혀주는 거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제, 요제로 드리고 남는 음식에 대해서 또는 그 동물의 고기 이것을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대속죄절 날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드리는 그 숫송아지, 그 다음에 나중에 드렸던 염소, 둘 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어디죠? 지성소 법궤 위에 뿌리잖아요.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문 밖으로 데리고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제사장이 그날 제사를 드린 거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 구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은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러니까 피는 지성소로 가서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있어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성막이 있을 때도 영 밖으로, 성전이 있을 때도 다른 곳으로 가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골고다에서 밝혔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나간 곳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부류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장면이거든요. 이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죽여서 피를 드리고 태웠고, 고기는 태웠고, 또 한 마리는 이제 죄를 다 덮어 씌운 다음에 산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여기에서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절 날 이 드리는 제사는 결국은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좌측에 있는 제사가 우측으로 옮겨가는데 이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 히브리 성도들도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쭉 끌고 왔던 장면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갖 모욕과 치욕과 매맞음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그다지 큰 환영은 못 받죠. 다만 옛날처럼 우리를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하고 영문 밖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 너희들도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짊어졌던 십자가처럼 고난의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성막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도 없어졌어요. 다만 우리에게 새로운 게 주어졌죠.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은 다 지나가고 변하는 것이고 장차 올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받은 은혜가 크니까 찬송하자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흥얼거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주 흥얼거리게 돼요. 왜? 받은 은혜가 이 마음속에 늘 있으니까.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늘 복음을 순서적으로 말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그리고 입에서 안 나와도 우리 가슴에서는, 우리 머리에서는 늘 찬송이 넘쳐나야지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적게 가졌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맨 앞에 있었던 1절에 있었던 것, 형제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그 형제 사랑이 결국은 퍼지면 이웃 사랑으로다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어떤 제사? 어디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앞장서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히브리서 뒷부분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히브리서의 뒷부분 그 마지막 권면들 중에서 인사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